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가증스럽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7절의 말씀 생각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땅 사서 교회당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건축 헌금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제 교회에 피아노를 사서 드리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아카페가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콩이야 팥이야 어떻게 가리냐. 그냥 받치면 다 받아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가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기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생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조치를 한 다음에 해야죠. 그렇게 되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저기서 사기쳐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뭐 교회 뭐 피아노를 바치고 목회자 자동차를 사주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약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돈으로 교회에 땅 사서 교회당 지어주고 그럽니다. 그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교회에 바쳤죠. 바쳤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가증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그죠.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또 악가패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를 받으면 악가패로 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일을 해서 받은 대가를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고 또 그 돈 모아서 이제 필요한 자도 나눠주고 그 돈 모아서 이제 하나님 교회에 이제 헌물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벌어서 예수님이 그 돈에 떡을 떼시는 거예요. 떡 뗀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돈을 드리는 거. 이게 즐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즐겁게 순종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 관리를 하고 돈을 사용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손끝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끝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시간에 떡을 떼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재정에 떡을 떼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신다 그러죠. 가증한 재물. 가증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리친다 소리예요.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는 거 싫어하시죠. 싫어하는 거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이 싫어하는 재물에 대한 표현은 말라기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제 말라기서가 이제 시작되면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에서는 똑같이 이삭의 자식이지만 하나님 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소유물로 계신 게 아니라 그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주신 건 인간의 주인으로 주신 거예요. 창조주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니까. 또 인간을 구원하신 구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피로 용서받고 그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통제를 받는 자가 예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독생자를 받은 자들은 예수가 그 사람의 구주,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러 가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가서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야곱 족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운전하는 자들은 운전하려고 예수님 운전받지 않지만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에서족속이라고 그래요. 에서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려가지고 에서족속 완전히 망하게 하거든요. 망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다시 우리가 세움이 되지. 근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헐어버리신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서족속의 땅을 악한 지경이라고 그러죠. 악한 지경. 악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바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어요. 완전히 통제하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받는 데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을 이제 움직여서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벌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번 돈을 예수님께서 아카페로 떡을 떼게 하셔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 삶 전체고 그 몸 전체고 그 손으로 벌어들인 전체고 다 예수님 원하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것은 생활비로 써라. 이것은 아버지에게 드려라. 부모에게 드려라. 이거는 형제에게 주어라. 이거는 이웃에게 주어라. 이거는 모았다가 내가 따로 지시하는 일에 써라.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경제를 일임하고 예수께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야곱 족속을 의미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면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영역,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짝을 져가지고 짬짬이로 예수의 통계받는 것을 거부하는 이상한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에서의 길을 가는 거죠. 야곱의 길을 가지 않고 에서의 길을 갑니다. 그런 것, 이게 에서의 길을 가는 모든 것이 가증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안에 안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들 각자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을 받으세요.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그저 홍야 파스야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냥 헌금이라고 받자 이러는데요. 참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시를 해요.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분명히 표시를 하죠. 그 아벨과 가인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그 영광을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서도 크시다고 하는 이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안 받으시는 분이다.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이제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돈을 벌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안 주는 건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에서 생각할 때요. 남편이 주는 돈만 받아야죠. 외간 남자가 주는 돈을 까닭없이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외간 남자가 돈을 가져서 남편한테 준다면 남편이 받아서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모르게 외간 남자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요즘에는 이 젊은 여자들이 그런 구분이 없이 사는 경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짝이 되는 거, 신부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존재의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 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밀가루 3마리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인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아주 깊이, 이게 예수님의 통제를 아주 깊이, 높이, 넓이, 기 그렇게 받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겨우 받기 시작하는 분이 있고요. 그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각 사람이 천양지차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통제를 받는 쪽으로 이제 전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면서 몸 자체를 예수님께 바치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몸을 활용하고 몸을 운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산제물로 바쳐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서 바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돈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래들이 있어요. 또래들이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뭐 아무개가 1억 바쳤어. 그럼 난 2억 바쳐야 돼. 집에 가서 이제 또 한 친구는 남편을 뽑아요. 아무개는 1억하고 아무개는 2억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해야 되잖아. 막 남편을 뽑고 갖고 이제 3억을 갖다가 가죠. 그 서로 경쟁해서 바치는 건 좋은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헛된 영광 구하는 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악한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랬어요. 악한 뜻으로 교회에서 자기 이름 숫자 높이려고 드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는 대로 주는 거죠. 바치라는 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 속에 계셔서 주님이 하자는 대로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죠. 이렇게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온유 겸손이 되도록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온유 겸손이죠. 그래야 즐겨 순종이 나오거든요. 즐겨 순종. 온유 겸손한 사람인데요. 예수의 온유 겸손을 많이 가지려면 예수님에게 넘치는 감사는 분량이 증대돼야 돼요. 예수께 감사하는 분량만큼 온유 겸손이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거, 나의 시간이라는 거, 나의 재정이라는 거,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종이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이렇게 악한 종이 있어요. 악한 종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걸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악한 종에 반일했으면 안 되죠. 안 되고 예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손끝에서 나오는 것만 받으세요.
순종도 예수님의 순종만 받으시고요. 승리도 예수님의 승리만 받으시고요. 또 불변도 예수님의 불변만 받으세요. 우리 인간은 순종도 없고 있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 인간은 승리도 없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하는 승리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 불변하는 것도 안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그 순종의 찐액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만 받으세요. 예수의 그 승리의 찐액을 받아서 행한 것만 받으세요. 예수의 불변의 그 찐액을 받아서 행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손끝에서 나온 것만 받으시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갖고 나를 운전해서 끌어올리시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순종이고 절대 승리고 절대 불변해요. 예수님 것만 받으신다고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걸 다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또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갖고 자기 이름 숫자 날리는 데 주력해요. 이름 숫자 날리기 위해서 막 투자하잖아요. 막 투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라는 삶을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인간에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요. 다른 사람 밑에 그 낮아지게 하면 그냥 낮아진 자리에 있어요. 멸시 받게 하면 멸시 받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천대 받게 하면 천대 받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거기 어떤 나르시스도 작동을 안 해요. 우리 주인에게 주인이 하자는 대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즐겁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거룩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서 자기 의를 세우고 예수를 떠나서 자기 이름 숫자 날리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그는 이제 주제넘은 거죠. 주인보다 주인의 재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재물이에요. 거룩한 산재물. 방금도 우리가 로마서 읽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을 드리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예수님이 떡을 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손끝에서 나온 것만 받으시는데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거를 가인의 제물처럼 안 받으신다. 가인의 제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제를 받은 아벨이 드려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제를 거역하잖아요. 그렇게 화내지 말고 이제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이렇게 안 받으시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신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분노 표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의 제물의 특색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 몸과 삶을 예수한테 안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껏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통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한테 완전히 예수님처럼 통제받는 분량에 자랄 때까지는 조금씩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량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통제받은 분량껏.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손끝에서 나오는 것만 받으신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자기 삶의 통제를, 자기 삶에 예수의 통제를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는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악한 뜻으로 예물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좀 뭐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목사님 자동차 한 대 사주는 거는 정말 경천동지하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한테 자동차 하나를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이 와서 해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임하겠어요. 칭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목사님 자동차 한 대 사주고서 인지도를 넓히고 높이고 해갖고 마침내 이제 맨투맨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꼬드겨서 돈을 빌리는 거죠. 한 사람당 500씩을 빌리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말라.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자동차를 사줄 정도의 사람인데 뭐 무슨 문제가 있으려 하고 그냥 그 사람 인격을 믿고 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500을 빌리는데 그 사람한테만 빌린 게 아니에요. 교회에 돈이 쓸만한 사람들한테 빌렸으면 교회 100명이면 5억이죠. 자동차 한 대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5억을 빌렸으니 그래서 20배 정도 돈을 더 빌린 거죠. 자기 돈은 2천, 3천 투자하고 5억을 지금 융통을 한 거예요. 200명이면 10억이죠. 이런 식으로 맨투맨으로 파고들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정광석화처럼 돈을 빌렸겠죠. 그래갖고 튀어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지. 알고 보니까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쓴 거죠.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뜻으로 드린 거예요. 민심을 도둑질해갖고 신용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거액을 탈취하려고.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교인들 전체가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이 같은 곤욕을 치르는 거죠. 이렇게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받으면 안 된다. 그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김일성 교실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를 침투를 하는데요. 교회들이 이제 땅 사서 교회를 질 때쯤 되면요. 부자 교인들을 다 떠나요. 가난한 교인들만 남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지어 가는데 돈이 얼마나 붕하겠어요. 붕할 때 고향 친구나 뭐 선배가 와서 거액의 연보를 주죠. 교회당을 짓고도 남는 많은 돈이죠. 이렇게 많은 헌금을 주냐고. 이 사람아. 신장 얘기했으면 내가 돈을 융통에다 줄 거 아닌가. 잔말 말고 빨리 교회 문제 해결해. 그래갖고 그 교회를 완성했어요. 빚 다 갚고. 입당 예배뿐이 아니라 헌당 예배까지 드리죠. 입당 예배는 교회당 짓고 입당 예배 드립니다 하는 입당 예배고요. 헌당 예배는
그 교회당 지으면서 빚진 거 다 갚아야 돼요. 완전히 원망들만 없이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드리는 게 헌당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 헌당 예배 드리고 이제 삐까번쩍한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부자들이, 나간 부자들이 휘휘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주인 행사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참, 목회자들은 참 괴로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고향 친구가 오는 거예요. 잘 있었나? 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헌당 예배도 안 오고, 코빼기도 안 보인 거야. 나 어디 좀 갔다 왔어. 그래? 그래서 이제 서로 식사하면서 이제 말미에 그 사람, 자네 그렇게 그냥 시침이 딱 뜨고 있으면 어떡하나? 뭐를? 이렇게 자네 어려울 때 도와준 분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야지.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런 사람아,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럼 가야지. 지금이라도 가세요. 아니야,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돈이 말이야, 김일성이 보내준 돈이야. 까무러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걸린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WCC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WCC에 가입된 사람 중에는 김일성 장학금 받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다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전 거래가 돼가지고 교회당 어려울 때 도와준, 그죠? 북한 주민은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그 돈 갖다 다 남은 공적금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당은 번듯하게 적고 교회세는 늘어나지만 그 돈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건 가정한 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거고 자유를 팔아먹은 건데, 자유를 팔아먹은 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팔아먹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과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헌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돈 세탁이죠. 돈 세탁. 뭐 작은 교회에서들은 그런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검은 자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검은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일단 교회에다 갖다 줘요.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대로 무슨 뭐 자재 구입비나 뭐 이런 걸로 위장을 해서 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런 회사를,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조달하고 이제 그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10억을 갖다가 놓고 3억만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하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통로로 삼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증한 돈이 교회에 흘러다니면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이 재정을 관리하고 총 책임지는 것은 그런 일이 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장로들이 재정 관리하고 교회를 총괄하는 데서는 목사 모르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지하 자금이 얼만큼 들어와서 돈 스택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저런 악한 뜻으로 들여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제 그 사이비들이 그 교회를 들어먹기 위해서 사람을 침투해서 헌금을 내게 한 다음에 민심을 도둑질하고 그러고요. 또 이제 부자 장로가 그 교회에 권세를 얻으려고 헌금을 일단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낸 다음에 각각의 팔을 하죠. 자기 돈을 끄집어내서 뭐 학비 대주고 방세 부족한 사람 방세 대주고 이래갖고 그렇게 되면 예속이 되죠. 뭐 남자만 그러는 게 여자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확보해서 교회에서 권력을 행사하죠. 그렇게 인간 세계에 냄새나는 그런 짓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가증스러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하물며라는 말을 썼어요. 하물며. 참 심각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한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아픔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를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요한복음이요 2장이죠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장사 속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이 통제의 은총이죠. 이 통제의 은총을 받으려면요. 그 첩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는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감사도 예수 손끝에서 나오는 것으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운전대를 뽑아내시고 예수님 그 사람 운전해서 찬수의 옷을 입혀갖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는 감사 찬송이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에 이끌려서 감사 찬송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예수하고 이제 마주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삶 자체가 산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달 벗겨 사는 거죠. 그림을 그리세요. 나무에다 올려놓고 제물을 불태우잖아요. 그걸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몸을 예수님 제단에 올려놓고 예수가 주신 아까페 불에 타서 그 사랑이 시키는 일에 인생을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을 태우고 그 사람의 노력을 태우고 그 사람의 헌금을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드려지는 제물들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까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이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연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사랑불에 인생을 태우는 거예요. 매니아가 되고요. 광팬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인생을 완전히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저 길에 수많은 차가 막 그냥 동으로 서로 남으로 막 달려가죠. 북으로. 그런데요. 아까페 불에 움직이는 차가 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세상 불이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 불에 잡힌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보답을 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런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고요.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면 이제 속에서 복받치는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모아지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돼요. 보답하는 감사가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바칠 건 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몸을 바쳐서 예수에게 잡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벌어서 구제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형제사랑, 이웃사랑 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르는 찬송, 예수가 부르게 하는 감사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뜻으로 감사하고 악한 뜻으로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5절에요. 너희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드슴하고 토색한 물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만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찬송 감사, 하나님 받으심직한 헌금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정말 간절히 거룩함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달라는 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이런 세상이 와야 되겠죠. 그렇게 돼요. 부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합니다. 트럼프는 온 세상의 빨갱이를 뽑아내는 중이죠. 그리고 빨갱이보다도 센 것이 마귀 새끼들인데 그 마귀 연합을 까부시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의 다 까부셨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복귀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령 대각성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받들여야 합니다. 그런 정권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암담하게 보여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님 앞에 통제받아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민족으로 드려지도록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건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의 긍휼을 받아갖고 아카페로 사는 민족으로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 민족이 되면요,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나라로 가자고 오늘 우리는 강조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복받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